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8장을 봉독해 드렸는데 16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을 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16장에 보면 절기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절기, 구약의 절기는 신약에 와서는 조금 바뀌었죠. 조금 변형되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그 유월절의 실체가 예수님이니까요. 지금 구약의 유월절은 그림자지요. 지금 실체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그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77절도 마찬가지죠. 77절. 지금은 이 77절을 77이 49, 또 그 다음 날 드린다 해서 오순절, 50일째 드리는 절기다. 그러니까 그 곡식에다가 낫을 처음 딱 되는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것이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또 오순절날 성령이 또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오순절을 지키지 않고 성령 강림절이라 해서 조금 바뀌어졌죠. 그리고 또 이때는 봄에 추수하는 첫 추수의 그 즐거움이니까 맥주 감사절 지키고요. 또 여기 오늘 16장에 보면 수장절이 나옵니다. 수장절. 또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고 곡식과 포도를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이제 저장을 해놓고 지키는 그 수장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 구약의 절기의 그 원형은, 그러니까 실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모든 절기가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맞추어서 또 우리가 성탄절도 구약에는 없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고, 또 부활절도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약 때는 없었던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구약 때는, 우리가 지금 구약을 보니까 구약 때는 이 절기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그 16장에 나오는 그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돼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한 주간 동안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 고난의 빵이라 그럽니다. 무교병을 먹지요. 먹으면서 한 주 동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무교절이라 그러는데, 그 유월절 혹은 무교절, 그리고 또 77절, 그리고 또 초막절, 이 세 절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남자들, 그 남자들 이러면 또 여자들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가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은 1년에 이 세 차례,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반드시 이 세 절기는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16장 1절을 조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빕월이라 그랬지요. 아빕월은 정월을 말합니다. 정월, 1월. 1월 양력으로 우리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겠죠. 봄.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었다. 애굽에서 인도해 냈었다 하면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다 기념하는 날이지요. 기억하는 날이라. 근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 얻은, 그러니까 430년 만에 구원 얻은 이 출애굽 사건을 평생 잊지 말라는 겁니다. 평생에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모세가 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걸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힘들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들이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절기를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 절기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를 평생에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 유월절에 아빕월 때만 기억했지만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들은 꼭 어느 때라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늘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꼭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 주간에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늘 평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9절을 좀 보십시다. 16장 9절에 7주를 계수할지니 7주를 계수하라 이거예요.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이지요. 누가 억지로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나그네지요 과와 가부가 함께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지요. 성막 성전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7절은 봄에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은혜를 말한다면, 이 77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것, 우리가 이 수확을 한다, 추수를 한다 하면 참 감사할 일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그래요. 요즘은 우리가 농사 일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으면 안 돼.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가 내 지식으로, 내 기술로, 내 재능으로 뭘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수고는 다 헛됩니다. 헛돼요. 네, 헛됩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요,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느냐? 내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인이 누구지요?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놓은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지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업도 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다 주관하도록 레위인을 하나님이 따로 세워놓았었는데, 그 레위인을 꼭 챙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지요? 거기 보니까 나그네, 그리고 고아, 그리고 가부, 다 이런 분들이 누구지요? 다 의지할 데 없고 외롭고 가난한, 그리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가난하고 외롭고 어려운,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참 일을 하는 주님의 종들, 저 시골에 그 참 오지에서 그 몇몇 분들을 앉혀놓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매월 조금씩 생활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받아서 지내면서 살거든요. 애들 교육시켜가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돌아다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가을에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3절 좀 보십시다. 13절에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나그네지요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라. 연락하라는 말은 개정 성경에는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었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봄이나 가을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과 함께, 그리고 레위인과 온 고아와 가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추수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도록 해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런 말씀이지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에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가졌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내가 도울 사람이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특히 우리 성도들 중에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가 특별히 돌아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손을 펼 수 있어야 돼요.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 이하를 좀 넘어갑시다. 16장 18절 이하에는 재판장과 유사, 재판장과 유사에게, 유사라는 말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유사 다 지도자들이지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유사,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뇌물은 그렇지요. 그 재판장이나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공의입니다. 공의. 20절에 보면 마땅히 공의만 쫓아라, 그렇게 아주 짧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공의만 쫓아라. 여러분, 재판장이나 지도자에게 공의가 무너지면 나라는 타락하고 말지요. 열왕기 상하서를 읽어보면요, 여러 왕의 치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러 왕들 중에 가장 모범된 왕이 바로 다윗 왕이지요. 사무엘 하에 다윗 왕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왕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 왕같이 했다, 아니면 다윗 왕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를 성경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이 하면 그 왕은 잘한 겁니다. 다윗 왕과 같이 하지 않았으면 그 왕은 잘못한 왕이죠. 왕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지 아십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공의롭게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참 지도자지요. 참 재판장입니다. 성경을 정치하는 사람도 성경을 알아야 정치를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온 세상의 지도자들이 잘못 걸어가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왕이 되면
항상 이 율법을 등사해서 옆에 두라고 그랬어요. 옆에 두고 항상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통령도 항상 성경을 끼고 살아야 돼요. 늘 성경을 끼고 살면서 성경을 읽고, 그래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지요. 미국의 대통령, 미국에는 대통령 세울 때 그 성경 위에 손을 딱 얹어서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하고 그 성경을 안 읽으면 소용없어요. 금장을 해가지고 딱 그 제꾸제 꼽아놓은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읽으면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최고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늘 항상 돈에만 신경 썼습니다. 사람 백성들이요, 성전에 나와서 성전으로 그 서약하면 그건 들떠 보지도 안 하고요. 성전의 금이나 또 제단의 예물로 맹세를 하면 그걸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그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거나, 그리고 또 뇌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판단력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을 한다 하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재판장과 유사들, 지도자들이 만약에 너 백성들 중에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하나님 보는 앞에서 악을 행해서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리고 또 일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게 절을 한다고 하자. 이럴 때 재판장과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그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잘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알아보고 그것이 확실하면 그들을 쳐 죽이되, 두 사람의 증인 아니면 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죽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 다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을 잘못해가지고요, 평생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이 감옥살이한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은 것입니다. 그 재판 하나 때문에. 재판만 그러겠어요? 우리가 어느 사람을 잘못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실한 게 아니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함부로 남을 헤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8절을 보겠습니다. 17장 8절에 보면 네 성중에서 송사로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래서 다투는 일이 있어도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어보아라. 그래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그렇게 함부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든지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판결을 하라. 꼭 판결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이 장차 왕을 세울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14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는 뜻이 나거든. 왕을 세우려거든 반드시 너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너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고 너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너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고 너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왕으로 세우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너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을 세울 때도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왕이 되면 그 왕은 세 가지를 멀리 해야 됩니다. 뭘까요? 16절, 17절에 보면은 말을 멀리 해라.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멀리 하라는 말이죠.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요즘 말하면 말하면 무기지요. 무기. 그리고 또 아내 하면 여자지요. 은금하면 돈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 되면 왕이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의지하게 되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지나간 모든 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보면 다 이 무기 때문에 또 여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지혜 있는 왕도요 돈과 여자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똑똑한 솔로몬 왕도 돈과 여자 문제 때문에 무너졌어요. 히스기야 같이 그런 선한 왕도 무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다가 무너졌어요. 여로보암 2세 왕도 그 돈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서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늘 배우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율법서 오늘 우리로 말을 하면 성경이죠. 성경. 예. 자, 여러분 성경을 항상 내 옆에 손이 대이면 항상 성경이 대이는 자리에 손이 가면 성경이 대이는 자리에 항상 성경을 두고 늘 읽고 늘
텔레비만 보지 말고, 시간이 아깝잖아요. 자꾸 폰만 보지 말고, 그 폰 보면 그 안에 우리에게 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보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 정보 알아들 머리만 아프지. 게임, 우리 학생들 게임, 그 잠시의 나에게 즐거움을 줄 뿐이지 나에게 그 백해무익입니다. 전혀 이익될 게 없어요. 그 시간에 성경 읽었어요. 저는 우리 어릴 적에는 만화가 있었거든. 참 만화가 많았어요. 그 만화 읽는 것도 아까웠어요.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만화를 되게 싫어합니다. 만화 싫어하고요, 또 바둑도 싫어합니다. 장기도 싫어해요. 하토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요. 그게 빨리 조금 즐기다 끝날 일이 아니고, 이건 가만 보니까 손대면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이라. 그래서 그게 재미를 안 두어서 저는 지금 그런 거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에 성경 읽고, 그거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학생들. 그 다음에 18장 9절 이하를 좀 보십시다. 9절 이하에 18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의 그 가증한 행위 그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을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에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제사 지내는 사람들, 그리고 복술자라는 말은 점치는 사람들 말합니다. 점치는 사람들. 이 복자는 점을 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술자. 그리고 기륭을 말하는 자는 이것도 점을 치는 사람들. 예언을 하면서 자,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언을 하면서 점을 치고 마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히브리 말로 아난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술하는 자, 나하시, 요술하는 자는 이 사람들도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다 징조를 알려주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 그리고 무당, 카사프라 그러는데요, 이 무당도 마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술 아시죠? 마술을 우리나라 무당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무당은 이건 진언자를 말합니다. 여기 나오죠. 진언자는 하바라라 하는데 마법을 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귀신을 불러서 마법을 거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 그리고 또 신접자는 점쟁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점쟁이 많지요.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이요, 점을 또 얼마나 많이 치는 점을 보러 다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신접자들. 박수는 그 귀신에게 비는, 사탄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초혼자는 이건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서 아주 무서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다가 점을 치거나 꿈을 해석하거나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마술을 걸고 이런 사람들, 점쟁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가나안 민족을 다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살거들랑 이런 자들을 절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이 복술자와 기둥을 마르는 자, 미래를 점치면서 말이죠. 어떤 개인의 그 기둥을 말을 하면서 겁을 주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무슨 복을 주고 잘 된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알랄랄랄랄 하고 방언을 하면서 이런 짓을 자기가 신령한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 팔린 귀신의 방언입니다. 그게 그 자기가 신령한 척 하면서 무슨 신이 내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히 여긴다는 말은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혐오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교계에 얼마나 많은지요. 신비주의, 은사주의, 신사도주의에 빠진 교회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설교가 유튜브에 나가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예수전도단, 그리고 CCC, 그리고 인터콤, 모퉁이 선교회, 에스더 기도운동, 그리고 또 송기철 장로가 하는 치유 부흥운동, 알파코스, G12, 두 날개 양육 프로그램, 그리고 변성우가 있는 큰 믿음 교회, 그리고 김혜자가 있는 영동 제일교회, 이런 등등의 많은 교회가 지금 거짓 방언을 하고 있고 온갖 점을 치는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13절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13절에 보면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완전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거야. 이런 가증한 일을 조금도 흉내내지 말고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산 위에서 우레와 소리와 천둥 소리와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와 또 산에 연기가 있는 걸 보고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하면서 발발발 떨면서 모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그들 말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 형제 중에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워줘서 하나님 말씀을 그의 입에 내가 넣어주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주시겠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점을 치는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스러운 그런 것에 우리는 조금도 가까이 하지 마세요. 들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입니다. 18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직 내가 세운 선지자, 내가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해라.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런 자로 모든 일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또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너무 오늘날 교계가 혼탁해 있고 혼잡해 있고 분명하지 못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